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도 새롭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형통하며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327쪽.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을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니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시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김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임금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말라기라는 책을 좀 서론적으로 설명하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는 사자, 영어로 my messenger랍니다. 여기서 메시저라는 것은 뭐예요? 사자라는 말은, 메시저라는 말은 나의 뜻, 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 그러면 나의 사자라는 것은 나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다. 말라기라는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메시지 오브 더 야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자라는 말을 그 밑에 여호와의 사자 말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꾸만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천사, 전달자,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 뭐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라는 사람도 사람 이름이고 예언자다.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은 말라기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상상도예요. 그 다음에 유대 전승은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 정경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유명한 납비 모임인 대하당, 사네들린의 모체 일원이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잡혀갔거나 거기서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좀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야.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다 배운 사람,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글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습성이 있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당을 만들어 놓고 중심으로 만들어. 그런데 해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후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성경, 지금 바벨론한테 뺏긴 두루마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뺏겨 갖고 있던 성경,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그게 성경의 편집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해서 오늘날 성경의 최종적인 편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예언자, 귀족들, 배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완성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대해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계속해서 보충하고 하다가 예수님 주후 1세기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1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교 경전을 확정하자 해서 만드는 게 오늘날 구약성경 39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갑자기 하나님이 다 적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수신앙에서 성경의 무설이라든가 성경의 축자영감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말라기서를 이용한다. 말라기서는 주전 432년에서 425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추정된다. 말라기의 총독이라는 단어, 페아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단어로 페르시아 바사를 통치한 때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단어는 느헤미야, 학개서에도 사용된다. 이거 저는 잘 만드는데 이게 헷갈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정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전체 55구절에 약 22회에 걸쳐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표현이 나온다.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기초함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말라기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된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할 필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이름을 존중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강조된다. 전체 55구절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47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주인으로 큰 임금이라고 지칭한다.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 큰 임금 이렇게 기록됐다. 말라기서의 언어는 무척 강하고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같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모욕되는 것임을 선포한다. 말라기 언어는 강하다는 것은 오늘 1장도 조금 이따 공부해보면 너 망한다, 너 죽는다, 완전 협박성으로 이야기해요. 말라기서에는 중요한 7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질문이다. 그 다음에 개관이라는 말은 계략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 그리고 초점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위를 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 근데 오늘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 왜? 제사장들이 죄를 졌고 백성들이 죄를 졌어. 그 다음에 백성들이 타락했어. 이러한 하나님은 이들을 질책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안을 보라는 얘기면 뭐냐,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를 늘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백성을 치유하시고 백성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능력과 치유의 힘이 있다. 내가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일찍 애를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쌍둥이였어요. 근데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구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다.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죽으라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주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찍 태어난 아기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 건강해져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 이야기가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러지 않고 경고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오늘 뭐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것은 이제 비교법으로 쓰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주로 세번역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 증거돼요. 사랑을 증거를 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랑은 마음이야. 진짜 사랑은 마음에 상대방을 아끼고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 오늘 하나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내가 주가 말한다 그랬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야? 원래 에서가 형이었어. 그러면 에서를 통해서 축복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야. 에서의 우선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났어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이어지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미워서 나를 떠나서 하나님 내가 에서를 미워서 에서가 살던 지역을 다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내가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마온다.
세울 때면 세워보라고 하였다.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 불릴 것이며 너희의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 자하고 고백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야, 에서의 자손이 누구야? 에돔이야. 근데 에돔도 지금, 우리도 지금 바벨론 포로가 돼서 에돔도 다 멸망한 거야, 바벨론한테. 늘 제가 여러분한테 지도 보여주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보 이집트 왕국, 메대 왕국 이랬지만 나중에 이게 선을 긋은 거고요. 바벨론이 여기를 다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이쪽 지역을 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 전체를 점령하고 에돔 두로 여기가 에돔이 살던 데야. 얘들도 바벨론한테 다 멸망했어.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멸망했지만 우리도 다시 세워보겠다, 다시 일어나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콧방귀 치는 거예요. 해봐. 때가 되면 다 걸어버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저주를 경고하기 전에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이삭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징계, 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존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면 다 망하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문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헐어버리고 심판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에돔이 그랬다. 에돔 니들 세워봐, 내가 가만히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 다음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함 그랬습니다. 험이 아니라 함입니다. 오늘도 아들들은 6절에 보면 아들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도 하였느냐?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물을 것이다. 너희는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너희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문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개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누가 먼저 앞장섰느냐? 제사장들이 그랬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이 말씀에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준 식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개떡 같은 거, 지들은 떡 잘 먹고 잘 살으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 조금, 하나님의 이름 빌어서 지가 다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들이 나를 멸시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 7, 8절에 병든 제물을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짐승으로 제물을 바치며 괜찮다는 거냐? 절뚝발이 가거나 병든 짐승으로 제물을 바쳐도 괜찮다는 거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도 제사장에게 성전을 맡겼는데 이 제사장들부터 타락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정성껏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걸로 갖다 줘요. 짤떡거리는 거 갖다 바쳐. 병든 짐승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묻는 거야. 이스라엘 널 총독한테 이렇게 병든 동물 삐딱거리는 거 한번 바쳐봐. 이 당시 바벨론은 망했지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아직도 다스리고 거기에다 총독을 파송했어. 행정관으로.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런 거 바치면 잘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받을 물건을 하나님 나한테 제물로 바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라. 이것이 너에게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누구 가운데서나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쳐지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야, 이 말씀은 간단히 니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 병든 걸 드리니까 차라리 성전문 닫고 불 피우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의 짐승을 바칠 때는 불을 피워서 바쳤잖아요. 역겨워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하나님께 오지 않고 교회 올 때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내 몸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이 정성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지 않고 대충 드리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나는 차라리 너희들 안 볼란다 그 얘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그 표시는 뭐냐?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는 재물, 예물, 헌금을 얘기하는 거고 예물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빠져놓고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더럽고 역겹다. 나 네 기도 안 들어줘. 오늘 그 얘기. 이제 10절에는 야 그런데 니들 정신 차려. 니들이 그러면 내가 다른 이방인도 택해서 나를 부르면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내가 그들을 축복해 줄 거다. 그래서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으로 이방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늘 많은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에 퍼진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야곱 후손들을 정말 사랑했어. 에돔은 미워하고 너희들을 사랑했어. 너희들에게 복 줬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다시 성전 줘놓고 나한테 예배하라고 했더니 나한테 제물 드리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 니들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정성이 없어. 그리고 나한테 예물 드리는 건 흠없는 걸 드려야 하는데 대충 삐딱거리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갖다 바치고 니들은 좋은 거 잡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안 하고 개판인 걸 보고서는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니들 내가 사랑했던 너희들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에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면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을 택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돌아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절부터 보면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그의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한 여길 것이라 하여 내가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지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다고 하면서 너희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지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니들도 안 먹는 음식을 나한테 바쳤어. 하나님이 그 얘기.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니들 나한테 니들도 안 먹는 거 줬다.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또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여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헌금도 남의 거 훔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제대로 된 물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맞지만 하나님 나 실증난다. 니들이 하는 일 보면 기도만 하고 뭐 달라고만 하고 나한테 하나님한테 뭐 해주지는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실증난다. 반대로 얘기하면 열받는다. 그러지 말아라. 그다음 자기 짐승 때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라기가 이런 저주의 선포가 많아요.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양을 키우는데 순놈이 튼실하고 큰 게 있어. 하나님 저 이거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놓고 어느 날 되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안 바쳤어. 응? 그리고 다른 거 흠 있는 걸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복주려다가 저주를 준다. 저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다가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의 증거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응?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의 증거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뭐 할게요 해놓고서 나중에 집에 가니까 교회에서 막 부흥회 이런 때는 막 은혜 받아갖고 뭐 한다고 뭔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보니까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저주를 내렸다. 근데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그 좋은 걸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큰 복을 주더라. 저는 이거 정말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경고하는 저주받을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받는 자리에 서셔서 복받고 은혜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